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사전에서 성장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생물들이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유아기, 또 유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라면 그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렇죠? 모든 자녀들이 최고가 되길 부모님들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탁월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부모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정도는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모두를 다 탁월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을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이제 뭐 커가면서 실망할 부분들도 생기지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들의 기대가 얼마나 커요. 이 아들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 딸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딸은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 자녀가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굉장히 푸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를 만들어야지. 사업가를 만들어야지. 이 틀이 부모님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생각만큼 잘 못 따라오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의 역할, 사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뭐 사도로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자녀만 잘 되고 너는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든 자녀들이 다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지목해서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저는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복음 전하는 자 따로 세우셨어. 나는 아니야. 뭐 하나님은 나를 다른 걸로 세우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몇 명,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맡길 만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7명이 있는데 어떤 자녀 한 사람만 잘 되면 돼. 그 자녀만 잘 되면 돼. 옛날에는 그랬더라고요. 그죠? 장남만 대학 보내놓으면 우리 집안은 아무 일 없어. 동생들 다 가르칠 거야. 그래서 한 사람만 대학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보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몇 명만.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몇 명만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을 맡길 만한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왜냐하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장성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좀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기름 부어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 어떤 부모도 저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장성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나 한 사람이나 한 직분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한
자녀가 잘 돼서 온 가족을 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 커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녀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장성하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몇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육신은 컸는데 정서적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복음주의자이고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토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는, 지켜보고만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좋지만 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지만 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이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제 어리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리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산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산소망교회로 오게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산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
산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원리를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뱃속에 있을 때 참 엄마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혹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까 봐, 태어났어도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까 봐 부모는 늘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일치되는 것이 때때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들어서 뭔가 아는 것은 있는데 알지만 믿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알지만,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존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저분이 저런 성품이겠구나, 저분의 행동을 보면 저런 분이겠구나를 그냥 짐작하는 것이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다라. 그래서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요, 부부가 동침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지식적으로 들은 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참 자라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40년 이상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이상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갔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어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꾸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만 보내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도요, 자기가 자꾸 뒤집기를 시도하잖아요. 안 돼도 뒤집기를 시도하잖아요. 걷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또 걷고, 뒤집기가 안 되지만 또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영적인 말씀, 양식을 먹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말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먹는 거를 잘 못하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아파서 너무나 가리는 게 많고 먹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못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밥은 못 먹어도 교회는 갔어요. 가방은 못 들고 다녀서 학교는 휴학은 했지만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못 컸어요. 우유도 못 먹었어요. 냄새나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영적인 양식은 먹었던 것 같아요. 휴학하고도 교회는 휴학을 안 했습니다. 가방을 못 들고 다녔지만 교회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양식을 열심히 잡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2살만 되면 자기가 숟가락질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엄마가 떠먹여주면 영양은 골고루 들어갈지 모르지만 포만감은 없습니다. 질질질질 흘리더라도, 턱받이를 하고 먹더라도 내가 자꾸 먹어야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렇죠? 내가 편식해서 그냥 신약만 읽어도 지금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유식을 하니까요. 그러나 골고루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젖밖에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사력을 다해서 빤대요. 예, 이거 아니면 먹을 수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라고 안 하고요, 갓난 아기들이 정말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먹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지만 뒤집기를 시도해야 나중에 앉을 수 있어요. 자꾸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려고. 여러분, 한 아이가 걸음을 떼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뒤집기를 시도해서 앉고요. 그렇죠? 앉은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시도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자꾸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서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로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직은 어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들었어. 그런데 잘 안 믿어져. 아직은 조금 일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밀려다니기 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요동을 많이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서 맡겨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어린 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한 번씩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말이 늘 달라져요. 그렇죠? 참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막 엄마 좋아서 막 쪽쪽 빨다가 조그마한 뭔가 틀어지면 엄마 싫어. 이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해놓으면 잘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딴짓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렇죠?
하나 맡겨놔도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고 늘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 오늘은 올래나? 오늘은 그 일을 하려나? 네,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리게 돼요. 수시로 와서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의 유혹을 분별이 안 되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뭐 어떤 아저씨가 와서 과자만 이만큼 사줘도 홀라당 따라가 버려요. 쉽게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할 때는 어때요? 어떤 상황에도 내 감정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 봐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전쟁을 치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 가서 안 돌아오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다 크면 어때요? 아이고, 뭐 새벽에 들어오든 저녁에 들어오든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데 어리면 계속 엄마가 전화해. 어디 있어? 언제 들어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놔도 무슨 일을 맡겨도 차질 없이 행하고 또 뭐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딱 믿어버려요. 딱 믿어버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사단도 우리를 인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쟤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우리를 딱 알아봐요. 그래서 더 이상 건드리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누가 와서 건드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어린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흔들어 보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을 어떤 것이든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딸랑이를 주거나 세발 자전거를 주거나. 그러나 장성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것도 많고요. 그렇죠? 예, 부모가 줄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또한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줄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성장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연합하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지체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연합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태까지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기도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 이분이 성장했고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굉장히 장거리 여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봐요. 사람은 그죠? 몇 년, 뭐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은 참 느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물론 조금 빠른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게,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한번 체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이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멀었어.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바울을 보면 3층 천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나 다 됐어, 무엇이든 하나님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됐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누가 방해만 안 하면 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성적이 나와요. 공부하는 것은 나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목회는 쉽지 않아요. 목회는 쉽지 않아. 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품고 가야 되고 저런 분도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하다, 성장되었다라고 한다면 연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이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서로 연합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함께 나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장년기도 있고, 여기 노년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아직은 성장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려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산소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 여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공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노져 가시는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산소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수준이 다르지만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기에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뜻에 여러분이 맞추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뜻에 연합하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들은요 너무 연합을 잘하더라고요. 사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되어져서 이 산소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이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과 손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때요? 역할이 달라요.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는 부분을 위해서 온몸이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입만 그냥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되죠. 계속 돌아가야 되죠. 근육이 움직여야 되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온몸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은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톱이 어떻든 있어야 돼요. 그죠? 손톱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누구도 없어야 될 존재는 없어요. 네, 지극히 작아 보여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손톱 하나만 없어도 이 아일리시라고 하는 이 그죠? 이거 하나만 없어도요 엄청 불편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찮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 먼지도 막아주고 뭐가 날라와도 눈도 감아주고 어떤 분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도와줘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예,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기관이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만 잘난 척 할래? 라고 하면서 이 말하는 것을 안 도와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능들이 멈춰져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잘 연합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서 결국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 지금 입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손이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할 때도 있고 다 자기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내주십시오. 네, 내게 주어진 일들이 사소해 나 빠져도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입에서 열심히 먹지만 여기서 열심히 위가 또 일을 해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한 기관 한 기관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고요. 여러분 연합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주장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내 뜻을 자꾸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알고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과정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라는 생각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지십시다. 네, 서로 도우셨으면 좋겠고요. 저 성도가 없으면 내가 힘들어. 손톱이 없으면 손이 힘들고 머리 감을 때도 힘들고 힘듭니다. 누구가 없으면 우리가 다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맹장이 없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달나라 못 간대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리스도의 멋진 몸을 함께 세워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만큼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때때로 힘들지만 나도 스스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됐다면